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3절로 바뀌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올해 2월에 그 본문의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신앙의 하프타임, 물론 이제 2월에 했던 내용과 좀 맥락은 비슷한데 좀 달랐는데 그래서 급하게 토요일 날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이제 지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네, 이번 주에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가 좀 시원하게 와서 피해는 주지 말고 우리 마음을 또 이 더운 땅을 시원케 하는 좀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는 제목인데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고 그 다음엔 약속이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견뎌낸 사람, 잡은 손의 옹기 하나로 버텨온 세월, 부부란 젊음을 함께 걷고 노년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얼굴을 바꾸지만 사랑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위로,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당신과 결혼한 것,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그 마음이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네, 그렇습니다. 대사 중에 물론 이제 어떤 대사가 좀 마음을 울렸습니까? 저는 시간은 얼굴을 바꾸지만 사랑은 이 마음을 지켜준다.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작년 예배다 보니까 아마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너무나 멋진 우리 남편 성도님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 지금의 이 모습이 많이 변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김태희 뺨을 쳤고, 예, 너무 좀 심해 죄송합니다. 예, 김태희와 견주었고, 이 원민과 비빌만 했던 그러한 젊은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흘러가고 우리는 더 이제 얼굴과 손 쭈그러지면서 늙어갈 텐데 나의 동반자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를 향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남편이 혼자 이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온 후에 갑자기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보, I love you. 예. 그리고 이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던 남편이 이 청소기를 돌려주고 또 이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속으로 도대체 저 남편이 무슨 꿍꿍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지난주에 교회에 다녀온 것이 생각나서 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어머,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우리 남편이 글쎄 지난주 교회 갔다 오더니 너무 변한 거 있죠. 혹시 목사님 설교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설교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부부는 성도 여러분 원수입니까? 아니죠. 미우나 고우나 인생에 가장 가까운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떠하죠? 상처도 많이 받고 오해도 가장 많이 생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 만나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보니까 다 저의 그 인생의 선배님들이셔요. 지금 신혼부부가 안 계시는데 믿음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인생의 선배님이신데 10년 차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20년, 30년
더 나아가 40년, 50년 이렇게 결혼 연수가 되신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30년을 같이 살아도 더 알아가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이해해주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축에 속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내 남편 아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발로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죠. 30년을 가까이 살아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10년을 살았지만 50년을 산 것처럼 이제는 눈만 바라보아도 내 남편, 아내 모습만 바라보아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또 잘 아는 부부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부의 진정한 동반자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의무가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부 사랑, 바로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 아내 그 자체를, 내 남편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결혼 선배님들, 혹시 나는 남편이 혹은 아내를 통장이 많아서 땅이 있어서 보고 결혼했다. 네, 물론 있어도 손들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따라오는 옵션과 같은 옵션이 되어야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시는 남편 혹은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내 남편을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그리고 내 아내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였고 지금까지 한 길을 바라보며 걸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했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면서 이 알콩달콩 콩깍지가 두 겹이 벗겨질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시샘했는지 어느 날 아내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판단을 받고 남편은 너무나 괴로워서 이 아내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매일 밤을 울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던 때에 이때까지 아내는 나를 믿고 결혼해서 편하게 내가 잘해준 것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없는 살림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 인삼 한 뿌리를 빌려서 이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거짓말하기를 난생 처음, 여보, 다행히 이 이웃집 아저씨가 산삼 한 뿌리를 주셨어. 그래도 이 산삼 한 뿌리 효능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보 먹어봐.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냥 남편의 말을 믿고서 그 삼삼 한 뿌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이 아내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아내의 병이 거의 다 완치되었을 때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이실직고하죠. 여보, 사실은 당신이 먹었던 그 삼삼뿌리는 그냥 인삼뿌리였어.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좀 안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상한 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여보, 저는 인삼도 삼삼도 아닌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사랑만 먹었답니다. 얼마나 이 감동의 장면입니까? 물론 남편이 진실이 아닌 아름다운 거짓말을 했지만 아내를 위한 어찌 보면 아름다운 거짓말이죠. 여기 계신 우리 결혼의 인생의 선배님들, 이처럼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내분들, 이렇게 남편이 뻔한 거짓말인지를 알면서 저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해 준 적 있습니까? 이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을 자꾸 쳐두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 닭살 부부가 되어 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물론 이제 우리 청복교회 인꼬 부부 너무나 많죠. 제가 바라봤을 때 인꼬 부부가 너무 많아요. 제 눈에 지금 왼쪽에도 계시고 가운데도 계시고 뒤쪽에도 계시고,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 위쪽에도 계시고. 네. 그래서 닭살 부부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한번 해주십시오. 난 가끔 당신이랑 꽃이랑 구분이 안 된다? 당신이 너무 눈부셔서 내가 늙어갈수록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난 길치야. 당신 마음속밖에 몰라서. 난 당신이 주는 우유가 제일 맛있더라. I love 우유. 네. 이처럼 닭살 돋지만 얼마나 이런 말들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나누고 계십니까? 유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자는, 아내는 때로는 이런 닭살 같은 멘트를 또 들을 때도 원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멋진 남편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평생 동반자로 믿고 따라와준 내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청춘도, 꿈도, 때로는 또 재능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나 한 사람만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따라온 내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항상 지금도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사랑의 표현 하나가 내 아내를 감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성도님들, 오늘 밤만큼은 아내보다 먼저 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여주세요.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 이렇게 속삭여주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그시 잠든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디 작은 내 배려와 사랑의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성경 말씀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멋진 남편 송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구시대적인 단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때가 언젠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느냐,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충분한 단어죠. 그러나 이 복종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억압이 아닌 이 질서와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존경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영적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이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은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너무나 힘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뭐라 고백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는 가정 안에서 인권과 인격이 모두 동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남편은 머리로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하며 아내는 몸으로서 그 이끌어가는 남편에 협력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 이 머리, 이 내 명령을 내리는 머리와 이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이 몸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머리와 이 몸이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내 머리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몸이라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이 머리라는 이 단어에서 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남자들, 이 머리라는 단어에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머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라고 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되는 이 아내를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교의 그 신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를 늙게 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불안과 노여움, 그리고 자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악처입니다. 악처. 이 나쁜 악한 아내죠. 그 중에 제일 늙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 악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 또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하고 부부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데 결국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비결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 억압과 힘과 폭력 그런 것들이 사랑을 순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존경을 가져옵니까? 사랑이 존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바로 인생의 제일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의 공식이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의 공식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이 부부에게 이 관계의 공식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앞에 거는 했던 것 같은데 5-3은 2 바로 어떤 오해도 세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계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5+5 10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오해도 세 걸음을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에 오해를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야이 이렇게 서로 언쟁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렇게 이끌어줄 때 하나된 가정, 한 몸,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한 12가지라는 이 약속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고 나는 얼마나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을 칭찬하겠습니다. 힘들 때 당신을 처음 만나고 처음 사랑할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싸우더라도 당신의 그 약한 자존심만큼은 내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남들 앞에서는 높이고 잘못은 둘이 있을 때만 말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쭉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12가지 약속이라는데 솔직히 지키기 너무나 힘든 약속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꼭 지키라고 있는 것보다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이 노력할 때 서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처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옆에 내 아내 남편이 있다면, 그리고 혹은 내 옆에 어차피 우리 내 신앙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세 마디면 서로 간에 관계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